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지난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다루어가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천지창조도 믿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도, 부활도, 재림도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처녀가 아이를 뱄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과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꾸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논점이 4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첫 번째 이유가 처녀가 애를 뱄다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남녀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쟁이들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생자인 예수를 신으로 받들다니 이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연 가운데의 암수의 생식세포 결합 없이도 번식하는 벌이나 곤충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 또는 일부 조류, 새 가운데서도 무성생식을 하는 그런 종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무성생식의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도 잉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성생식으로 예수를 잉태했다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저나 여러분은, 성도들은 즐겁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예배 때마다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쓰인 처녀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알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처녀를 의미하는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툴라가 아닌 젊은 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알마는 젊은 여자다.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뵐 수 있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마 논쟁이라고 해서 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기혼 여성에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알마와 같이 사용되는 남성 명사 알람이라고 해요. 여자는 알마, 남자는 알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결혼 전에
소년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 근동 지역의 언어 연구에서도 이 알마라는 단어는 처녀에게만 사용되었다. 이것이 고고학적인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했어요.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런 내용을 보면 여봐, 사도 바울도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는 임신할 수 있는 보통 여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진술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신화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 보면 신들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수많은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영웅으로도 나오고 헤라클레스 이런 영웅으로도 등장하고 또 괴물로도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과 인간 사이에 동침이 있었고 그 사이에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나 그리스 신화는 신들이 죽기도 하고 다시 부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약한 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신화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함께해서 그 가운데에 영웅들, 거인족들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시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탄생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성령이라는 존재가 처녀 마리아와 더불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신화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견해들은 오직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담의 몸에서 빼낸 갈빗대 하나로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가 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약대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희망적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인인 남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으로 불리는 이 소망의 말씀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단수로 사용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둘이 아니에요. 단수로 여자의 후손, 딱 한 사람을 일컬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에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특히 창세기 22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후손 가운데에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명쾌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 가운데 단 한 사람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거론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를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받고 있을 뿐이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물론 족보상으로는, 계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신비가 풀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예언을 통해 요셉의 아들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특별하게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임함,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심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마리아의 몸에 임하셨고 착상이 되어 수태가 되게 하셨다는 말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세상 만물이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앗을 창조해서 마리아의 몸에 넣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조해서 넣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유전서를 믿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혼까지도 유전이 된다는 것, 그런 영혼 유전설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영혼을 창조해서 넣어주고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유전설을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 생각하기에 설이라고 표현했겠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성자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없는 창조적 역사라고 얘기할까요? 그저 37절 말씀대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유일무이한 신비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역시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하셨어도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죄인인 어머니로부터 받았으면 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비밀, 여기에도 신비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산모와 태아는 무엇으로 연결되지요? 그렇습니다. 탯줄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가 이 아이에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혈관이 형성돼서 다만 탯줄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피가, 죄인인 어머니 마리아의 피가 이 예수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아담과는 상관없는, 또 어머니 마리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오직 성령을 통해서 착상되시고 성장하시고 자라시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의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예수님은 요셉, 즉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또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죄인인 사람이 제물, 양이든 염소든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저는 가끔씩 도둑질도 했고요, 사기도 쳤고요, 남들 거 훔쳤기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죄를 졌고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서,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서 네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선포를 하죠.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법궤, 시은소 앞에 나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단불에 또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러한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애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저 율법을 통해서 명하신 그대로 그래 너의 1년의 죄를 내가 사해 주마 그렇게 인정하신 것뿐인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대속제물의 조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완전한 대속제물의 조건은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짐승이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가 원칙이라고 하죠.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또 피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천의 몸을 빌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죄와는 상관없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만이 이 화목제물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여 동정녀를 통해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에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폐하시고 완전한 제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 부를 찬송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의 결과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핏빛 사랑을 이웃에게 힘써 전하시며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